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이런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중요한 그 신앙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지도 아니하는데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지.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그 답은 좀 쉬워.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한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아까 처음 던졌던 질문보다 좀 어려운 답이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 관리 중에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바리새인 관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출교할까 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말을 못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 이 사람들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못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예수님에 동조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했어요. 뭐라고? 같이 읽어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한 유대인, 이 바리새인 관리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시인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둘이 서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 고백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며, 이런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11절 봐봐요. 11절에 뭐라고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주었거든요. 사실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조금 후에 제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 정당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이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다 정리했어요. 박윤선 박사님은 어떻게 정리했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진실한 신앙이다.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말할 때 진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신사참배 앞에서 핍박 앞에서 이 말은요, 공산당들 앞에서 이 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요,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유명한 강해 설교자, 이 요한복음 이만큼 큰 강해 설교자 255개를 강해 설교했고 로마서도 4권인가를 로마서 강해 설교를 쓰고 이분은 명설교가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믿음은 의를 얻는 데 꼭 필요하고 신앙 고백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입으로 신앙 고백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고, 이 영국의 유명한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도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회에서 강조하기를 뭐라고요? 믿음과 신앙 고백은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둘이 나누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은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르면 안 된다는 거, 나누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정리했고, 호주의 유명한 신학자 레온 모리스 교수님도 믿음과 신앙 고백은 같은 구원 경험의 다른 부분이다. 이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온전하게 구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하지 아니하는, 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와 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앞부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그러면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을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본문에 정리했지요. 이것을 좀 더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어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금 교회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주장하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필요는 없고 단지 예수를 구주로만 믿으면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바른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잘못된 주장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시다. 주님이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주님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보좌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고 지금 교회의 머리로 계셔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나의 주님이심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진 구주는 다른 예수고 가짜 예수예요. 구주로 죽으신 예수님은 또한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마음으로예요. 마음으로, 여기 10절 봐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단지 지성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마음을 지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마음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정의를 중심으로 한 전인격을 말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우리의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말이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이 말을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해서, 첫째,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이 진정성,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전인격을 담아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마음은 뭐예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 칼빈 목사님도 마음으로 믿는 것을 해석하기를 믿음의 자소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진실하고 진정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뭐다고? 확고하고 마음에 충분히 확신하여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가짜로 믿는 게 아니고 중심으로 진심으로 확신하여 믿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이 말은 중심으로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였다. 이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 어느 때는 마음이 괜찮은데 어느 때는 놀부보다도 더 고약하고, 사람이 마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해, 조석으로 하고.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는 말인데, 악한 마음을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요. 거짓되고 부패한 이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런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말은 진정으로, 중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는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이 마음으로 믿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으로 아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에 의하여 알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누구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어졌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게 되어진 것은 뭐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믿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를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세요. 내 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33절에서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만물보다고 거짓되고 부패한 이 굳은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그의 백성으로 알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너희의 주님이 되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이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천 명? 3,000명이나 되어졌다. 이게 사람이 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 일으키지 않았어요. 못 하신 것이 아니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놀랍게 역사할 때 이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어졌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정으로 확신하여 진실하게 믿는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10절 두 번째 부분 보면 이 10장 1절에 사람이 그건 앞에 나와 있는 거고 뒤에 가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하다는 말을 NASB 영어 성경에서는 confess라고 신앙 고백하다 이런 단어를 써서 번역했어요. 시인하는 것은 눈만 깜빡깜빡하는 게 시인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단 말이에요. 고백하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 믿냐? 당당하게. 제가 여러분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고등학교 때 10월 유신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그때 10월 유신이 발표됐는데 경주로 수학여행 갈 때 그것이 마침 발표됐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서임수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한 번 김익권 장군이라고 육군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서울대 법대 나온 그 교장 선생님이 왔어요. 육군 소장 출신에. 그런데 그분이 김유시 장군 동상 앞에 갔더니 우리 고등학생들 남자들을 전부 다 이게 줄을 세워가지고 엎드려 절하라고 그러는 거야. 절하라. 내 절 못한다 그랬나. 딱 일어서 있어 내가. 절하라. 김유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요. 절하라는 거예요. 나 절 안 하고 딱 서 있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이쪽으로 나오래. 그런데 이쪽으로 나갔지요. 여러분, 내 신앙의 그것은 김유신 동상 앞에 우리 집에 대종갓집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이 제사가 11개예요. 내 제사 때도 내가 제사 절 안 하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내 이거 못한다. 그때 내가 기도학생 회장이었어요. 나 안 했지요. 이런 게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자기 믿음을 거기서 절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시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한다는 말이고,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말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8가지로 정리했어요. 공식 예배에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 받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알고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말씀으로 기도로 키우기로 서약하십니까? 할 게 예 하고 답해야 세례 주지. 답 못하면 세례 못 주지 않아요. 세례 받는 사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까? 서약해야 세례 주지. 서약 못하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 못하면 세례 못 주지요. 여러분들 이 직분자들 이제 훈련해가지고 이 다음에 입분자 세울 때 마지막 서약해요. 서약 못하면 그날 그날 직분자 임직식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바를 그대로 고백해야 하지요. 두 번째, 성례식에서 신앙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찬 예식 거행할 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그의 피가 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의미, 이 기념과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지 못하면,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못 참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성찬 예식 고백하면서 떡 받을 때, 잔 받을 때 일어서서 다 우리가 세례교인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참여하며 사제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 모임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교제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증거하며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박 대통령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장군들 불러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다 격려하고 할 때 어느 장군에게 이리 와 술 한잔 받으라 이게
술 따라줬는데 그 장군이 장로님이야. 저는 교회 장로로서 이 술 받기 어렵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의 면전에서. 근데 박 대통령께서 그의 사람됨을, 그의 그 진실함을 알아보고 더 중용했다 그래요. 그걸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물은 인물이죠.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부분에 서 있을 때든지 이 삶에서 모임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 직분자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삶으로 늘 신앙 고백하며 드러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잠시만 좀 눈 감아 주세요. 홀짝홀짝이게 그러지 말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말하며,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주일학교를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장사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장사하고 사업하고 거래하라. 여러분, 이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술 못 마시게 이 술 안 마셨다 그것 때문에 쫓겨난다면 억울함을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험 중에 있을 때도 신앙 고백을 드러내야 한다. 요셉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아무 사람도 없다고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17살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요셉이 드러내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죄 짓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교도소를 대학으로 만들어서 그를 애굽의 모든 정치, 법률, 문화 다 그곳에서 배우게 해서 총리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되어져요. 여러분, 큰 시련 중에도 신앙 고백을 드러내야 돼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겨졌을 때, 난 제 아내가 먼저 간다 그러면 난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반찬도 잘 못하고 나보고 밥 할 줄 아냐 이러는데, 밥이야 하면 되겠지. 근데 반찬은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자신 없어. 그렇다고 날마다 라면만 끓여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미국 갔을 때 제 아내가 그 지영이 그 딸나서 그 2달인가 1달인가 가 있었을 때 뭘 먹고 살았냐 그래. 날 보고 먹고 살기는 살았지. 주로 수프에서 빵에서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배우자 먼저 보낸다는 거. 실직을 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 이 중병에 걸렸다, 뭐 췌장암 3기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아들이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왔어. 장교로 전역했어. 근데 취업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돼. 그래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 아예.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신앙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 끝까지 매달리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입니다. 마지막에 8번째가 죽음의 순간에도 신앙 고백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인하라고 유혹해요. 이 고통이
암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너무 커서 막 소리 지르고, 그때 이 주님을 차라리 부인해버리고 그냥 이러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도 참아내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예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오늘 밤에라도 가고 싶어요. 잠잘 때 차라리 깨어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라도 붙잡아야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나에게 죽을 오두막을 지어다오, 나는 고향집으로 간다. 이렇게 고향집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남겼고, 이 철로 역정의 저자 베스포드의 땜쟁이 소설가 잔 버녀는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간다. 그는 확실히 죄인인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끝이 없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살면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갈 것을 그가 소망하면서 이 할렐루야 하면 이 구원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뭐 하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영원토록 찬양해요. 제 방에 제가 메시아 연주곡 있는데, 이 베를린 필하모니가 그 공연한 거 제 방에 그 메시아 연주곡 제가 12월 달이면 틀어놓고 날마다 들어요. 이 메시아를 제 방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마지막 아멘 코러스는요, 할렐루야를 능가해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만 언젠가 할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지요. D.L. 무디, 이 시카고에서 유명한 그 D.L. 무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그분이 세워놓던 교회 6개월 출석했어요. 뭐라고 유언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이 보인다. 땅이 물러가고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증언했어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인임을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줍시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서 제 할머니에게, 우리 아버지가 조금 고약해서 할머니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할머니, 내가 미국 유학 가 하면은 할머니 꼭 이거 유언을 아버지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유언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대로 했대. 할머니가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불러다오. 이건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나는 천국 간다.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불러다고. 우리 아버지 보고, 야, 너 마음대로 장례식 하지 말고 너희 자식들 하자는 대로 해라. 제 동생들이 둘이 장로 아니요, 막내 여동생도 권사예요. 참 우리 집이 고약한 그 제사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었는데 얼마나 은혜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유언들을 미리미리 마음에 담고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세요. 교훈이 될 만한 유전을, 자녀들이 정말 가슴에 붙들 만한 그런 유언들을 남겨주어서 정말 저들의 믿음이 새 힘을 얻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입술로 시인한다는 말은 삶으로 드러내면서 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게
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이 세 번째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요약해야 되겠어. 12. 이 구원받은 성도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을. 이 마지막에 최고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당하는 것.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라.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최고의 수치 아니에요. 더글라스 무라고, 제가 트리니티 있을 때 로마서 쓴 유명한 주석가요. 지금은 위튼에 가 계시는데 그 어른은 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마지막 때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해. 오히려 칭찬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음으로 믿는다, 진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 정직하게 믿는다는 말, 성령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우리 삶 전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혹시 순교를 당하는 그 어려움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